자, 32절에 봅니다. 바울이 자기가 증인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32절 말씀 봅니다. 32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 자기 두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뭐 일행이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왔던 마가 요한은 돌아갔죠. 중간에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상들에게서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노니 이러면서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는데, 여기 하나의 좀 성경의 한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복사본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은 원본 성경이 없어요. 원본 성경이 없고, 원본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누군가가 하면 필사본이 또 누군가 또 보고 또 필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필사본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필사본들 중에는 이 성경 구절을 옮겨 적는 중에 조금 다르게 옮겨 적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용들 빼먹기도 하고 좀 틀리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좀 틀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녀라고 해서 바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자손, 그러니까 조상들의 자손 또는 자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보다는 조상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죠. 그들의 그 후손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죠. 그들의 후손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모세 또는 이제 뭐 사무엘도 있고 그다음에 다윗도 있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 누구 때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그들의 후손인 우리 때에 이루어졌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 때에 이루어졌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냐면 33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약속해 놓은 것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의 후손인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언제 완성이 되어졌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고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똑같이 이 말씀이 나오세요.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의 1장 11절에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였고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시편 2편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해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 주고,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뭐 해주심을 우리가 얻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우리가 얻었다, 또는 우리가 의롭게 됨을 우리가 받았다,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선언받고 있음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선언되어져서 인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례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선언을 해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2편 7절에 다윗이 이야기했던 시 이야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되면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언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선언되는 거야. 그렇게 선언되어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뭐 친아들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말할 뭐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아들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자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일으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는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구원의 반열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언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라고 했죠. 여기에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썩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덤에 묻히면 사람의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우리 육신은 이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죽은 사람의 어떤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겠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은 부활이죠. 다시 살려냄으로써 그가 죽은 자의 자리에서 그 육신이 썩어가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를 살림에 대하여 확실한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곧 우리에 대하여 예수가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켜서 썩음을 당치 않게 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되게 하는데 이게 그냥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구약의 근거에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부터 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은사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뭐 신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봉사의 은사, 뭐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거 얘기하죠. 이 은사는 있잖아요. 그런 의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썩음을 당치 않는 것. 썩지 않는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썩지 않음을 약속해 주셨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 서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확실한 은혜, 이 약속이죠. 요 은혜가 여기 와서는 은사라고 나온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내게로 나와 귀를 기울이고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너희가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고, 그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그런데 그 55장 3절의 말씀을 바울은 여기 가지고 와서 기록한 바 여기 34절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 미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리라. 결국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간혹시 나와요. 출애굽 할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도 말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겠고 뭐 이렇게 약속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약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무엇이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그 영혼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육신이 썩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음부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살리심에서부터 배제가 돼서 그런 썩음을 당하는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역사기가 뭐냐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시편에서 살리라고 약속하고 했는데 다윗은 죽어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6절에 가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그러면 요 앞에는 분명히 다윗에게 은사로 약속해 놓은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썩음을 당치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놓았는데, 그런데 36절 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썩음을 당했다고. 뭐야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겼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경에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에 모세 때에 다윗 때에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것이 그 시대 그 시점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우리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왜 땅 하나도 안 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모세 때에 얘기했던 것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안 이루어졌어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도 다윗이 사는 시대나 그 후손들에게 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한 것들의 중요한 부분들은 어느 시점에 와야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34절에 하나님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요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완성을 만드는 의미의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거, 모세 때 얘기했던 거, 뭐 사무엘 때, 다윗 때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바로 3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약속을 완성시키는 때, 요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니라 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완성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어서 썩음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이 썩어지지 않음에 대한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윗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받은 약속이 다윗의 먼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고 난 이후에야 이 썩어지지 않음이 완성이 되는 거야. 여기 보면 37절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앞에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이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않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서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리고 39절에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8절에는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다. 너희가 그동안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힘입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알지만 그래도 제가 다른 말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원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그 근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여러 말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당시의 제자들과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소망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죠. 이사야 55장 3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사함을 얻는데 뭐 의롭다 하고 하신데 뭐 이렇게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뭘 안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그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줄 때 그렇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주셨나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걸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지켜라 이러면서 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러셨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그들이 다 듣고 지키면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걸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모세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첫째는 그들이 계명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해서 이렇게 도로 다니는데 도로에 이렇게 가다가 신호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로에 이렇게 뭐 흰색 줄에 또는 노란색 줄 하나짜리, 두 개짜리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횡단보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가다 보면 속도가 몇 킬로 이상 달리면 안 된다고 속도 제한 표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며 운전할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 가면
최저 속도도 있어요. 최저 속도 50km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50km 이하로 달리면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이 막히면 50km가 뭐예요? 차가 그냥 서 있죠.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우리는 범법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살면서 경찰에게 단속만 안 되면 우리 딱지 안 떼니까 벌금을 안 내서 우리는 무사히 지나가지만 그걸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는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모세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귀 기울여 온전하게 듣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 해도 너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고예요. 제가 아까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뭘 갖고 이야기했냐면 하박국서를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먼저 40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이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미칠까 삼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닥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라는 거죠. 거기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요 앞에는 32절에 우리도 조상에게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하여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겠다고 조상으로부터 약속,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40절에 와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너에게 미칠까 너희는 조심하라.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41절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이거든요. 하박국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첫 번째가 뭐예요? 멸시하는 사람들아.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누군가 얘기해 주는 데 있어서 딱 예,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보려고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멸시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 눈 감고 귀를 닫고 안 듣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과 그 경고에 대한 그 모든 현상에 대하여 눈과 귀를 다 닫고 그리고 나는 안 들을래.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이 놀란다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당할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얼만큼 크게 놀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일이 당하면 그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렇게 바울은 여기까지만 딱 얘기했어요. 근데 하박국서 1장 5절 다음에 나와 있는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돼요.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한 100년 앞서서 멸망합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해요. 근데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끌려가잖아요. 이 갈대아인이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멸망시켰던 그 민족인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6절의 설명대로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리고 그 넓은 땅으로 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그것들을 점령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점령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성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땅에서부터 그들을 옮겨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바빌론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빌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멸시하며 불순종했던 그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거나 죽거나,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텅 비어버렸어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 길을 이렇게 먼저 열어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중에 이방 사람들보다 먼저 받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에 대하여 그들이 멸시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했냐면, 그들은 자기의 권력, 자기가 지금 당장 잘 사는 거, 자기가 지금 누리는 거, 이것에 대하여 얻으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그 첫 번째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동등한 그 위치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도 참 놀라운데, 그래도 그 정도 왔으면 적어도 왕이나 무슨 권력자로 오셨으면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도 아니고 다 버리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 오셔갖고 세상에서 첫 번째 태어나서 맞으시는 곳이 마구간이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난 이후에도 33년을 낮은 자들과 사셨고, 그리고 공생의 3년의 기간도 낮은 자들과 사셨어요. 부자들, 권세들, 왕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시고 누구랑 다니셨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종된 자들과. 다니시면서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사납게 덤벼드는 때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권세자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아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질타하시면서 여전히 낮은 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런 삶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렇게 치부에 부리면잖아요. 우린 여기 멸시하는 자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러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나는 못 따라가, 나는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러고 안 따라가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안 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한 길이 있는데, 저기는 예수님만 가시,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가. 그러면, 그리고 나는 딴 길로 가면 이게 구원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그 죄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어 단어인가 뭐 이렇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쏘면 이 관역 이렇게 해서 뭐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정중앙에 맞추는데, 이 정중앙을 딱 맞춰야 활이 제대로 간 거잖아요. 근데 활을 쐈는데 이게 거기 안 맞고 벗어나면 있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한 게 바로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벗어나서 딴 데로 간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죄에 대한 의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거가 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게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 거예요. 뭐 누구를 죽여야 되고 도둑질해서 뺏어와야 되고 남을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이런 것도 죄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가벼운 죄예요. 정말 무거운 죄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무슨 구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여기서 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우리는 구원의 길에 가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걸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걸 자기 마음대로 떠도 고쳐갖고 이런 거야라고 그렇게 막 만들어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맞추라고 하는 간역에 맞추어지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맞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보면 결국 멸시함으로써 그들이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에 처하게 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아까 이사야서도 얘기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멸시하니까 너희는 망할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들을 향하여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이라고 그들이 먼저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무리 자랑한들 소용이 없어요.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야. 바울은 바로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에게 왔던 구원이 결국 다른 곳으로 가게 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 듣는데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들과 듣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부터 하는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46절에 가면, 4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받아서 영생 얻을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들에게로. 뭐 우리 같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은혜도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과 맞춰야 돼요. 이렇게 라인을 딱 맞춰야 돼요. 근데 자꾸 딴 데로 두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딱 그러다가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야. 그리고는 모든 걸 여기다 딱 맞추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